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셔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이미 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소개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즉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다르게 되는지가 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전함을 따라서 우리 복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시작하는 본문 21절부터 시작해서 이 5장의 48절에 이르기까지 6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의 주제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관한 것인 율법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냐면 저희들이 오늘 21절에 읽은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시작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동안에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이해했고 적용해 왔는지를 소개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그 뒤에 본격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언뜻 보면 앞에서 말한 율법과는 반대되는 거, 앞에 나온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더 나은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도록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 가운데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살인하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살인하면 형벌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감옥에 가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이것을 법정적인 심판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살인하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감옥에 가니까. 왜냐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 계명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코 그것으로만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금지의 말씀을 오늘 오직 살인이라는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인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위에 대한 규제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어떤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법으로 그 율법을 주님은 해석하고 계시질 않아요. 이 전에 있던 이 율법이 담긴 의미가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율법 조문을 그냥 해석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법을 지켰다. 그래서 의롭다. 이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법조문으로서의 율법을 다시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살인하면 감옥 간다,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면 22절에서 말씀하는데 함께 22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제일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미움과 또 노하는 그 화를 내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또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이 행동과 행위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인류 최초의 첫 살인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살인 사건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5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로 기록되냐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러나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함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결국 그 화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올라와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노, 이 화를 잘 다스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 화내셨어요? 분노, 화나는 경우가 오늘 몇 번 있으셨나요? 이 막 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에서 화가 생깁니다.
근데 화를 내는 행동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게 될 때, 소위 말해서 이 화를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서 앙심을 품고 타인에 대한 증오를 가득히 채워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화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말씀 뒤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분노가 행동의 살인으로까지 이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분노와 화는 죄에 대한 분노, 죄악에 대한 화를 내야 되는 것이지 관계를 파괴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안갚음하려고 하고 혈과 육으로서 이 화를 막 내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잘 성내지 않고 참는 사람이 용사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화라고 하는 것이 잘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22절 말씀에 보면 나가라 하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를 무시하고 비방할 때 쓰던 용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침을 뱉는다라는 용어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라카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비었다. 저거 죄송해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저거 골빈 놈이네. 머리가 통통 비었네. 이런 표현이 라가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성경에 모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바보, 멍청이 이런 표현이 미련한 놈이라는 표현이죠. 뭐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심한 욕이라고 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사소한 욕이라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말하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늘 율법에는 살인과 다름없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오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들도 살인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오직 행동으로만 제한했어요.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으로만 딱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행동의 이면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도 또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에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율법의 의미를 다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범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있는 영적인 다양한 부분들이 이 말씀 안에, 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죄된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잘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눈으로 욕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눈으로도 욕하면 안 돼요. 눈으로도 욕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입술도 행동도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생명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파괴적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막 화가 나더라도 무절제한 노여움으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언어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말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이나 눈짓이나 표정까지도 다양한 경멸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조차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눈짓하면서 막 찡그리시는 거 하시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가 차오를 때는 속으로 이렇게 크게 숨을 내쉬면서 주여, 주여를 이렇게 외치세요. 죽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이거를 마음속으로 깊이, 화가 딱 나면 길게 호흡을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화가 막 나가지고 소리를 막 치고 싶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주여. 일하시다가도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싶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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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외치셔야 되는. 평소에 이런 화를 잘 다스리려면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죽이는 말을 자주 쓰지 말고 살리는 말을 자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런 이야기도 다 지금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싸워도 좋은 말씀을 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셔서 제 귀가 황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데 제가 듣기가 너무 황송하네요.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서, 그래서 좋은 말들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14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제가 몇 번 다른 모임에서도 이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입에 파수꾼이 필요하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은혜로운 언어면 그럴 땐 말씀을 많이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입술을 이렇게 제가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튀어나올 때 제가 입술을 딱 막으라고 그랬어요. 막아야 된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싸워도 막 정말 막말로, 언어 폭력으로 아주 사람의 가슴을 도려내고 아주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시편 141편의 3절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23절에 보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형제와 원한이 있는 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화를 낸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 원한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물을 잠시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화해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25절 말씀에는 너를 사화하는 자, 고소하는 자하고 함께 있을 때, 고소하는 자하고 함께 있을 때 즉시 사화하라,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길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라는 거냐면 이 사과는, 화해하는 거는 길에 같이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시간에 빨리 화해를 해라.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을 하라.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23절 말씀에서는 화해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화해를 하려면 내가
3년 있다 화해해야지, 5년 있다 화해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왕 화해하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가급적 제일 빠르게 화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잘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분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왜 그런가 보면 왜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과격하고 지나친지 모르겠다. 그럴 때, 그래서 화목이 깨어질 때 거기서 나는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 사람들은 수평적인 화목도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의견을 먼저 앞세워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뭐냐? 내 삶이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되어서 복음의 삶에 먼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잘 살아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맞고 내가 옳다 그것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외골수라고 그러고 아주 소통할 수 없는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돼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육을 막 시킨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가진 성도는 내 율법과 내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으로 진리의 복음을 잘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율법은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율법의 정신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맞다 해도 타인을 향해서 내가 맞아서 타인을 미워하고 내가 맞아서 타인을 혐오하고 내가 맞아서 타인을 증오하면 그것은 완전한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율법 정신인 사랑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 행위가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식과 위선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도 깨지고 결국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율법을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있느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 마지막 결과적인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사람의 생각과 동기와 안에서부터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누리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율법, 새로운 기준,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만을 놓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동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와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직분자로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것을 잘 경계해야 돼요. 이 영적 교만함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 교만함이 찾아오는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단추가 뭐냐면,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와요.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말했던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난 영적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 저 사람보다는 예배 잘 드리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세리처럼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와 같은 마음을 내면에 가져야, 그래야 그나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짜 새로운 기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미움이 있고 이와 같은 증오가 있고, 정말 행동으로 살인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부터 남을 죽이는 일들도, 타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율법이 은혜의 율법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기도 속에서 새로운 율법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하세요. 그냥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여러분 멈춰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시선, 나의 표정, 나의 언어,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 제가 살인하지 않고, 아니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아니요,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품어주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주여 주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